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우리 사실 지난주에 다 진도는 나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3,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입춘이 지났고 오늘 정월 대보름이죠. 또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그저께까지 많이 추웠는데 이제 입춘이 오면 아무리 추위가 날뛰어도 이게 일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추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또 영적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어둠이 발악을 해도요,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요 예배도 우리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은혜가 넘칠 때 또 우리의 마음에 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실 이제 결론 부분을 다 이제 나눴어요. 갈라디아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는 이제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도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돈 많은 사람 돈 자랑하고, 또 뭐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좋은 대학교나 뭐 좋은 어디 뭐 이런 데 나오면 학벌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뭐 세상에 자랑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뭐니 해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거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한다. 무엇인가를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자랑한다. 아니 이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제 자랑한다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좋은 걸 자랑해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자랑하고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전에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이 처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명품백을 사준 거예요. 명품백. 몇백만 원 되는 거. 형편이 여유치 않은데 보너스 받았다고 평생 당신 갖고 싶어 했지 사줬어요.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끝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우리 한번 만나야지. 만났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먼저 말은 할 수 없고 친구들이 볼 수 있게 백을 이렇게 앞쪽에 막 들고 그래도 못 보면은 막 앉을 때 막 테이블 위에 괜히 막 억지로 막 올려놓고 아이고 하면서 괜히 막 백을 만지고 그러다가 친구가 이거 무슨 백이야? 그러면은 이제 됐구나 얼씨구나 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짜리고 어디 브랜드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백도 사준다고 자랑도 하고 자랑하는 거야. 자랑. 왜요? 이게 좋으니까. 자기에게 좋으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우리가 성도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입으로 뭘 자랑하는지 보면 돼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 것으로 그냥 세상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 자랑해요.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요, 보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세상 것 자랑하는데, 또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그것은 또 어떤 걸 보여줘요? 사실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말하지만 자기가 이 세상 것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야.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돈이 많고 내가 좀 더 잘 나간다. 근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랑거리 여기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거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자기들만 받은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십자가 별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이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걸이, 목걸이도 그렇고.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십자가는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로마의 문화에 물들은 이런 헬라인들 보면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이게 사형 형틀이잖아요. 가장 흉악한 죄인, 로마의 반역한 죄인들이 지는 형틀. 근데 예수가 그 십자가 형틀 졌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로마의 진자인데, 로마의 사형 형틀에서 죽은 자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또 이것은 거리끼는 것, 부정한 것. 왜? 이 십자가는 나무 형틀이잖아요. 구약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 꺼리끼는 것.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서신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태생부터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에 아주 그냥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학벌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장 뛰어난 석학으로부터 아주 수재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볼 때 미련하고 거리끼는 건데 자기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 십자가만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오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요 현장이고 증거예요. 십자가는요 생생한 현장이에요. 현장. 어떠한 면에서 생생한 현장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요 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어떤 응답들, 내게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이루시면 아 하나님 나 사랑해. 만약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고통으로 몰고 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 유치한 것이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도 알지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건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사마귀가 엄지발가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엄지발가락 발톱 위쪽에 이제 사마귀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조그맸는데 점점 커지는 거죠. 굉장히 빨리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 이제 개인 병원을 갔더니 아 뭐 이렇게 뭐 약을 쳐봐 그 사마귀 그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걸 이제 처음엔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랐는데 더 커져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병원 좀 더 이제 좋은 병원에 갔더니 아 뭐 겁을 줘요. 이건 뭐 치료할 방법 너무 커가지고 레이저 치료도 안 되고 이거는 냉동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치료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 건대 대학병원이에요. 건국대. 그래서 건대 이제 대학병원 예약을 하고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딱 하는 말이 이거 냉동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게 냉동 치료를 하는 거야. 냉동 치료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그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살에 나면요, 이게 오히려 살이 이렇게 데어 이렇게 탄 것처럼 타요. 이제 그걸로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냉동. 그러니까 그 차가운 것으로 살을 막 그 우리 태우듯이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건이가요, 이렇게 자지러지는 거예요. 소리치고 그거 하면은. 결국 의사가 한 3-4명이 달라붙어갖고 팔다리 다 붙였고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거를 칙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고통에 우리 아이를 빠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그 안에 있는 질병, 세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 나쁜 일 생기면 사랑하지 않아. 이건 정말 유치한 겁니다. 사실 건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빠가 내 아빠 잘못 만나서 나에게 이런 고통 주나 봐. 이 병원 나에게 고통 주는 나쁜 곳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내버려 두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현장이고 증거가 되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어떤 나의 삶 경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 일을 이루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 안에서 그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고 시작이에요. 셈입니다. 셈.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대신 겪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미.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형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값을 치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사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마귀의 참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떠한 양심도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이 같이 달렸을 때 같이 막 욕했어요. 사람들하고. 야, 네가 메시아냐?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한 명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점점. 예수님이 같이 달렸는데 아무 말씀하시고 침묵하셔.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 아마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달릴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도가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거네. 네. 예수님은 그 강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네가 이미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흉악한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이 속량이라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고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저 북한은 어때요? 저 나라도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뭐 이렇게 들어가 민주. 근데 저들의 민주는 우리와 다르죠? 저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평등. 그래서 이 공산 이 당 정권에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평등하게 다 나눠줘.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냥 억압. 조금이라도 체제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런 억압이 있는 속박이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자유가 많죠.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또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억압과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비행기 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어젠가 그제 또 초등학교에서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마치 철장이나 우리에 갇힌 가축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이 거기에서 막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 근데 우리네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죠. 거기에서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시간이 되면 죽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인간들은 다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운명을 타고난 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쭉 가다가 죽으면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비록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요 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처럼 싸워서 이기거나 막 다른 사람을 눌러서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근수 권사님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노인정에 가셔서 윷놀이를 하셨대요. 윷놀이. 와, 윷놀이. 그런데 세 판을 했는데 세 판을 내리다 이기셨대. 막 좋아하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기셨다는 것은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진 사람은 어땠을까? 아이씨, 만약에 승부욕이 가득했던 사람은 아이씨 내가 졌어. 괜히 기분 상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이기잖아요.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다들 이기려고 그래요. 다. 내가 이겨야 돼 다. 그러면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요. 서로 이기려다 보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물론 그러다가 누군가 이기지만 이긴 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있죠. 근데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겨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는 늘 화가 많아서 가족과도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차라리 화를 낼 때마다 손가락을 내리치세요. 아들이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내가 너무 화를 내서 좀 가족들이 싫어하나 보다. 그래, 아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화를 낼 때 손을 치면 좀 내가 화가 누그러질까? 그래서 아들이 말한 대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날 때마다 손을 쳤어요. 아 근데 이거 웬걸?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손이 으스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화를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손이 너무 아프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이 손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화를 낼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화를 안 내기로 작정을 하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안 냈더니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들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지는 것 속에 사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에 한 영상이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어요. 리비아의 한 해변에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21명의 남성들이 결박된 채 총을 든 검은 이 복면을 한 자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동영상이요, 이렇게 퍼진 적이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그 검은 복면을 입은 자들의 정체는요, 중동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IS, 이슬람 국가단체였어요. 그리고 주황색 옷을 입은 그 작업복을 입은 자들은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순교당했던 21명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리비아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 건설 현장으로 간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콥트 기독교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21명 중 한 명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신자인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콥트 교인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뭐가 다르다. 그래서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콥트 교인들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참수당할 때 그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같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참수당하는 것이 세계를 아주 경악시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유가족들과 콥트 교인들이 이집트의 타흐르 광장에 모여서 21명의 참수당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옆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냐면 이렇게 걸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계 사람. 특히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콥트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보면 진정한 승리라는 거야. 내가 남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로 말미암아,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셨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를 무력으로 이겨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진 것이죠. 망한 것이죠.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이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제가 예전 이제 어저께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저녁에 이제 집중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기도 한번 제가 하고 마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어요. 내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방해되는 가장 큰 적은요,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럼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뭐 그냥 뭐 지지고 볶고 싸우면 언제 세상 나갑니까? 가만히 보면 적은 안에 있는 거야. 마귀는 이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하면 우리를 업신여기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럼 어떤 원인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 십자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려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처음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갇혀 있으면 십자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용서하는 건데, 욕심은 반대거든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무조건 가져야 돼요. 가룟 유다가 욕심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은 30냥에 팔죠. 이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십자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화려함과 찬란함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게 참된 진리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 세상은 특히 다 우리 속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화려하면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겉으로 화려한 걸 추구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아야 되고, 내가 다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또 막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막 보이시면서 막 놀라운 그런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아주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온갖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자꾸 나는 없는 것만 보게 돼요. 왜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해서 이게 없지, 저기 없지?
아니 저 사람 그거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 가졌는데 항상 나는 없고 부족해. 항상 불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참 귀한 마음들,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의 기쁨을 줘도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에 나는 결코 다른 것 알지 않겠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천국 백성,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